지난 두 주일 가정주일과 교사주일로 그 절교와 관련된 설교를 했고요. 다시 사도행전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 처음에 주목했던 것은 이 복음서의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서갔는가, 이걸 좀 초점을 두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큰 맥락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보면 좋겠는데요. 제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 말씀이 참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 본문의 말씀이 이게 나랑 어떻게 연결되는 말씀일까? 이걸 염두에 두고 묵상을 하면 때로 이 간격을 메우기가 쉽지 않구나, 이런 걸 제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어떤 말씀은 맞아, 내가 참 염려하고 있지, 이렇게 우리가 당장에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이라면,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상당히 거리감이 있어서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로 가지고 와서 묵상하고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제가 이걸 좀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것을 느낄 정도면 우리 성도님들도 사도행전을 읽으실 때 내용을 파악하는 게 어렵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베드로 설교했네,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었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네, 그런 차원에서 이걸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이며 내가 어떻게 살도록 주어지고 있는 말씀인지, 어떻게 적용해야 될 말씀인지, 여기까지 끌어와서 내가 이걸 묵상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그런 의미예요. 오늘 본문도 좀 그렇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름다운 문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그 성전의 그 미문, 여기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낫게 된 것이죠.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광경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소문이 퍼져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걸 보기 위해 몰려든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설교. 근데 이 설교의 내용이 요즘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좀 딱딱하다고 느껴져요. 어렵다, 딱딱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바른 관점인데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바른 관점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걸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지, 이 말씀이 주는 풍성한 묵상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들여다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다시 배경으로 돌아오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고 뛰게 되고 찬송하게 되었으니 예루살렘 사람들이 참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란 광경을 보고 싶었겠죠. 눈이 동그래졌겠죠. 우리가 놀라면 눈이 동그래지고 입이 벌어지는데 아마 그런 모습으로 몰려들었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표적이 나타나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된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주된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로마에서 파견한 유다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어떻게든 예수님을 살리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놓아주는 것을 거부합니다.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유대인들은 외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었다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11절에서 15절까지인데 조금 길지만 그래도 본문의 내용은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11절에서 15절을 보시면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눈이 동그래져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나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님을 주목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지만 사실 그분은 누구인가? 그분은 하나님의 종이시며 구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바로 그분, 바로 그 하나님의 종,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바로 그 하나님의 종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17절에서 19절입니다.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이제 모순적인 상황이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을 배우는 사람이고 성경의 역사를 배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들인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정작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그 한 분인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율법학자가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배움을 받은 유다 백성들은 성경을 날마다 암송하고 있지만 성경이 뭔 말을 하는 것인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의미예요. 우리 속담에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은 낯이 어떻게 생긴 이게 농기구인지 잘 모를 수 있는데 기역자로 생겨 있는 이제 이런 기구가 있습니다. 뭐 풀을 베고 그죠? 그런 농기구인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놓고도 정작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누가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외우는 이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늘 암송하고 외우고 있는 이 말,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강론을 들었지만 정작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죽는 것까지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섭리인가. 베드로의 설교는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여기까지인데요. 이 말씀을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문제가 남아 있어요. 그랬구나, 그렇게 말했구나. 이렇게 내용을 파악한다고 바로 이것이 나에게 적용이 되고 교훈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바른 관점이라고 하는 이 어떤 제목으로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베드로가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왜 이런 설교를 해야만 했을까?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관점을 바르게 정립해 주기 위해서 이 바른 관점으로서의 성경을 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주의라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킨다기보다는 구약 성경은 율법주의를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했다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뭐냐?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생각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그렇게 읽고 암송하고 했으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은 율법을 지키면 구원에 이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위에 그 사람의 구원이 달려 있다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핵심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각 사람이 자기 행위로 이르러야 할 목표 단계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냥 이들은 자기들을 로마의 그 압제에서 구원해 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이 정말 행위로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고 말씀하는가? 성경의 대표적인 오해가 바로 구약은 행위로 구원에 이르고 신약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생각일 것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오해 중에 하나예요. 때문에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이제는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 지금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시대이기 때문에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요. 그 극단에 구원파가 있습니다. 이단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이 생각이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 행위의 문제를 아주 가볍게 치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도 필요 없고 순종하지 않아도 되고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이 자리 잡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적으로 그걸 동의하면 된다, 이런 사고방식이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짧은 내용 속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깊은 성경의 주제들이 담겨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에 관련해서 행위로 받는 것이냐 은혜로 받는 것이냐, 구원파와 정통신앙이 어떻게 다르냐, 칭의와 성화의 관계가 어떠하냐, 이런 복잡한 가르침들이 이 짧은 내용 속에 상당히 압축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보통은 설교할 때 이렇게 설명 없이 늘어놓는 설교를 잘 하지 않는 편인데요. 그동안 제가 이 내용들을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이미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설교에서는 일일이 그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않으려고 해요. 행위의 문제냐, 은혜의 문제냐, 구원파의 정통신학이 무엇이냐, 칭의와 성화의 관계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지금 다 말씀드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구원은 우리가 행위를 바르게 해야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의 문제인가 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요, 정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믿었던 것처럼 구약 성경은 행위로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가? 바울이 지금 계속 말하고자 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넓은 복음의 가르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은 행위로 구원에 이르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성경인가 하면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는 대표적인 성경이 바로 신약의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은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그런 스승 밑에서 구약 성경을 공부한 장본인이었고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유다의 최고위층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바로 기독교를 박멸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이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동안 그가 봐왔던 구약 성경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과 다른 것을 가르치지 않고, 물론 이 시대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된 건 아닙니다. 복음과 다른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구약 성경이 복음의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가 진짜입니까? 그림자를 만드는 그 사람이 진짜입니까? 사람이 진짜죠. 그림자는 그림자입니다. 이 그림자는 진짜 사람이 있구나를 가리키는 하나의 표시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히브리서 10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율법이라고 하는 건 토라인데요. 때로는 이 토라가 율법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법에 대한 율법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구약 성경 전체가 토라예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림자라는 것이거든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그럼 참 형상은 무엇입니까? 참 형상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때문에 구약과 신약은 연속성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은 행위로 구원에 이르고 신약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이런 불연속성의 말씀이 아니라 둘 다 동일하게 연속성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행위로 구원에 이른다는 생각은 틀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이 사실을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절과 3절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와 관련된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핵심 역시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행위로서 받는 것이었다면 자랑할 것이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바울의 선언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이 설교는 바로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에게 행위로 구원에 이르는 길을 버리고 회개하여 구약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취지의 그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베드로가 전하고자 했던 바른 관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은 우리가 묵상을 해볼 수 있겠죠. 저 역시 더 깊이 있는 설교를 할 수 있겠죠. 요 정도로 첫 번째 관점을 좀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바른 관점은 인간의 존재에 대한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 인간이 어떤 존재이냐라고 하는 데서 유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던 인간에 대한 관점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간의 관점이 다르거든요. 유대인들은 인간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인간에 대해서 자기의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위를 바르게 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인간은 바른 행위를 할 수 있고 자기가 노력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이런 인간론, 인간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간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런 생각은 근대에서도 발견됩니다. 근대, 우리가 시대를 구분할 때 고대가 있고 중세시대가 있고 근대가 있고 현대가 있는데요, 시대를 구분할 때
이런 사고방식은 근대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고대시대와 중세시대가 막을 내리고 근대가 되면서 과학이 발전하게 됩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어떤 종교적인 생각이나 신화적 생각보다 이성이 발견한 것을 더 절대시하게 됩니다. 고대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고대에는 신화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어요. 바다에서 풍랑을 맞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다의 신을 향해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고대의 세계관이었습니다. 바다에는 바다의 신이 있고 태양은 태양의 신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 이 비를 갖다 주는 신이 있고, 이 모든 만물에 신을 부여해 가지고 그 신을 숭배해야만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고대의 미신적인 사고방식, 이런 신화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제 그런 고대의 세계관들이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얼마든지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 과학을 통해서 실험해보고 파헤쳐보면 우리 이성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도리어 이성적으로 볼 때 맞지 않아. 이런 사고방식이 이제 생겨나게 되죠. 그러면서 근대에는 중세시대 가지고 있었던 신중심의 세상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이성이에요. 이 이성은 바로 쉽게 말해서 뭔가를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판단하면 하나님 말씀보다 훨씬 더 뚜렷하게 진리를 알 수 있다. 이 인간의 이성, 그 능력에 대한 신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과학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이성을 통해서 심오한 수학과 철학의 세계를 정복해 가다 보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인간의 이상으로 얼마든지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었던 시대가 바로 근대입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지나온 거예요. 오늘날 이런 무신론적 사고방식, 사람이 범사에 종교성이 있지만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신을 거부하는 이런 중심에는 인간의 이성을 굳게 붙잡고 있는 이런 사고방식, 근대의 사고방식이 오늘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고대였다면 이런 생각을 안 하겠죠,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에 대한 이해는 바로 이런 인간상에 가깝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사고방식은 아니었지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은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자기의 힘으로 순종할 수 있고 자기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유대인들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인간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점은 바로 그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자기의 행위로 순종할 수 있고 자기의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성경이 정말 말을 하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비록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인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동물과 다른 존재예요. 진화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원숭이나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그냥 물질에서 비롯된 존재,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특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때문에 사람만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존재라는 점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마치 깊은 구렁텅이에 빠진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그곳에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영락없이 죽게 된 그 상황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현실이, 영적인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나올 수 없습니다. 그 구렁텅이에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구원해 주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인간의 타락한 죄의 현실이에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선을 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도 그런 존재이고 그 당시에 헬라인도 동일하게 마찬가지 그런 존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1절인데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우리는 바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은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의 비참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의지가 있지. 로봇이 아닌데 행할 수 있지. 해보자. 하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의지라고 하는 것은 마치 노예들이 자유가 있습니까? 노예는 자유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마치 이것처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지라고 하는 것은 노예 의지와 같은 거예요. 선을 행할 능력이 있는 의지가 아닙니다. 죄에 사로잡혀 있어서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비참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현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범사에 존귀심이 있기는 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하나인 태양이나 바다나 나무나 동물이나 이런 것들을 숭배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타락으로 이런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또한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기꾼을 예로 들어보십시오. 사기꾼이 진실을 말하지 않듯이 살인자가 사람의 목숨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듯이 또 오만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듯이 인간은 죄인이고 그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준에서는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자기 나름대로는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에서 그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선을 행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형수 중에서 남들보다 좀 더 착한 생활을 하는 정도에 비유할 정도이지 그것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해서 나는 사형을 당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인 것처럼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을 만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심을 합니다. 작심을 하지만 그 작심을 사흘 넘기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물론 작심을 하고 어떤 일을 성취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판결하실 정도로 선하게 살고자 결심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그걸 지킬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비참한 현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런 유대주의자들에게 바른 관점으로서 인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했기에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구렁텅이에 빠졌기에 구원해 줄 분이 필요하기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이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종이시다. 이것을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역시 바른 관점을 가져야 되겠죠. 오늘날에도 믿음만 강조하고 행위를 버리는 구원파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파는 아니다 하더라도 행위를 가볍게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성경에 대한 바른 관점이 아니죠. 그런가 하면 스스로 율법을 행하고 착하게 사는 삶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율법주의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구원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내가 사수해야 되는 것처럼 은혜를 놓고, 예수님에 대한 그 은혜를 놓고 내가 이르러야 한다, 내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이런 길을 걸어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비록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구별된 특별한 존재라고 하더라도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에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 말고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더 있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교회로 들어왔던 많은 이단들처럼 저는 오늘날 이제 이런 불건전한 사상과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숨어서 활동을 했다면 이제는 숨지 않고 공공연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을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의 입장을 드러내놓고 과감하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을 저는 보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숨지 않구나. 옛날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논쟁은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가 전해진 이후에 1930년대부터 있었던 논쟁이에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기독교는 보수적인 이 신앙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의 공개적인 석상에 나오는 일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많이 혼란해지다 보니까, 바른 신앙에서 벗어나는 이 시점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공공연하게 학자의 이름으로, 목회자의 이름으로 이제 이런 불건전한 사상들을 퍼뜨리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현대신학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바르게 믿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사람이 쓴 책에 불과하고 많은 오류가 담겨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오류를 다 가위로 오려내야 되고, 그 오려내고 난 다음에 우리가 남는 것을 잘 취해야 한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동성애를 지지하기도 하고, 이 모든, 심지어 기독교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은 아닙니다. 요즘 제가 보니까 그 불교의 유진 스님이라고 그 개그맨이 스님이 이제 본명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DJ를 하면서, DJ 아시죠? 음악 막 요란하게 틀고 사람들 춤추게 하고 이걸 하면서 그 사람에게 한국 불교가 그 사람에게 이제 불교의 전도사로 그 사람에게 일종의 어떤 임명을 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했는가에 대한 그 배경을 들어보니까, 불교가 가지고 있는 포용성, 불교는 배척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모든 것을 포용합니다. 어떤 이런 사고방식이 상당히 매력이 있는 모습으로 다가오잖아요. 맞아, 포용적이어야 되지. 속이 좁아가지고 나만 옳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 대해서 불교의 포용성을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기독교가 얼마나 편협하게 바라보겠는가.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도 꼭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다원주의, 하나의 원리가 아니라 다양한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 다원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에서 이제 자기가 숨지 않고 그것을 주장하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튜브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그런 사상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것을 보면서 저는 위기감을 느껴요. 이런 것을 이제 산에 가보면 독초가 있고 먹을 수 있는 식물이 있는데, 한 번씩 독초나 독버섯을 먹고 사람들이 병원에 실려갔다는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이것은 경계해야 될 말씀인데 라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제 그 사람이 히브리 대학에서 구약을 전공한 사람이고 목사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면
들어보지 못했던 내용, 정말 그런 거였나라고 이렇게 현혹될 만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저는 위기감을 느낍니다. 마치 어린아기가 방바닥에 있는 모든 것을 음식이라고 여기면서 입으로 가져가서 삼키려고 하는 것처럼 혹시 잘못된 그런 관점들을 삼키지는 않을까? 그래서 미혹에 빠지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더욱 느끼게 되는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우리가 바른 관점을 취해서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시대가 변해갑니다. 시대가 변해가고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분별력을 얼마든지 잃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 때로 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어떤 잘못된 권위자에 기댈 때도 있습니다. 저분은 이스라엘에서 박사 공부를 했으니 맞는 말을 하는 거겠지.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잘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 제 길로 가는 양들처럼 목자 없이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바른 인생의 관점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어떤 배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에게 의미 있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고민하고 그렇게 준비되고,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그들과 소통하며 바른 관점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그렇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만촌중앙교회가